오늘 말씀을 통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라. 네, 천국 백성으로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 13장 말씀입니다. 이제 2번 내지는 3번 정도의 시간을 가지면 히브리서 말씀이 끝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무리 결론 부분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이미 이른 곳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서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얻었다, 이미 이르렀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을 이미 얻은 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요구한다고요? 거룩한 삶.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 얻은 이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사랑의 섬김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선포합시다. 사랑의 섬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지금 히브리서 말씀을 받을 당시의 성도들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탄압받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도와가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러면 큰 힘을 얻고서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천국 유업을 얻은 자들에게 먼저는 형제된 자들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선포합시다. 형제를 사랑하라. 또한 한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자들은 형제라고 부르는데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 잘 모르는 사람이고 행인이고 손님이고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만난 두 천사와 하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더라고요. 자신에게 찾아온 3명의 나그네 손님을 대접한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대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부지 중이라는 말이 뭐냐면 알지자예요. 아니 부자죠.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2명의 천사도 있더라 이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맞이한 그 손님들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집 앞에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우리가 가까운 유목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은 몽골 있잖아요, 몽골. 그 몽골 이후에 뭐 중앙아시아 뭐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뭐 스탄 들어간 나라들. 그 사람들 다 이렇게 유목민들이 있죠.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파키스탄 뭐 그런 사람들. 지금도 그 문화가 거기 남아 있어요. 터키까지. 다 유목민들이거든요. 어떤 문화가 남아있냐면 손님 대접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요, 그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뭐 2.0에서 2.5까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데 저 앞에 사람이 지나가요. 자기가 말 타고 가가지고 데리고 와서 쉬다 가라고. 근데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는데 거기에 가서도 제가 그냥 이렇게 렌트카 빌려가서 지나가다가 좋은 풍경 있는 곳에 있고 유적지 있는 곳에 있어가지고 내려가지고 걸어가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돗자리 하나 펴놓고 버너에다가 주전자 태워가지고 그리고 홍차 같은 거 이렇게 끓여 먹어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럼 오라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한 잔 주는 거예요. 홍차. 그리고 그냥 홍차를 그들은 그냥 먹지 않아요. 옆에 항상 설탕 같은 거, 설탕통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홍차 요만한 잔이에요. 뭐 소주 잔 2개 정도 올린 잔이에요. 근데 홍차를 거기다가 5숟갈씩 넣어요. 아니, 설탕을. 그렇게 막 넣어가지고 줘요, 마시라. 근데 왜 그러냐면은 2가지예요. 반가워서. 2번째는 해코지 당할까 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목민들은 광야의 벌판에 그 집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밤에 원수로 돌변해가지고 도둑대로 돌변해가지고 분풀이 하는 가운데 찾아오면은 그 사람 죽여도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아무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목민들은요, 손님이 보이면 잘 접대하는 거예요. 접대하는 문화도 있지만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세 분이.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여기 잠깐 내 집에 쉬었다 가래. 그럼 내가 송아지도 잡고 떡도 오고 가지고 대접할 테니까 여기 쉬었다 가래요.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대접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두 명의 천사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 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너희 곁에는 없지만 옥에 갇힌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 그들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였지요. 그럼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천국을 얻었으니 세상의 로마 권세 아래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세상 권세 가장 강력한 로마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그들이 싸워서 점령하지 못하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들이 지나가고 그들이 나팔 불면 다 대문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가 약한 것 같아.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권세 로마 아래서 절대 흔들리지 말고 서로 섬기며 서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난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에 기독교 백화점에서 이분이 간증 담긴 테이프를 듣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원종수 권사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을 거예요. 듣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이고 또 들어봤어도 까먹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원종수 권사는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1951년생. 딸 셋에 있는 집에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아버지는 육군 대위로 6.25 전쟁에 나가 계신 가운데 어머니 홀로 원종수 권사를 낳고 기릅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버지는 6살 때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집안은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는 길거리에서 사과 몇 개 올려놓고 때로는 고구마를 쪄서 몇 개 올려놓고 생활을 이어갑니다. 변변한 집이 없어 남의 집에 방 한 칸 월세 삽니다. 대전에 그 전쟁 가운데 과부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방 한 칸 월세로 사는데 방이 모자라니까 원종수 권사는 때로 거실 마루에서 잠을 자며 생활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날마다 새벽 예배를 다녀오시는데 아주 추운 눈보라가 치는 날도 어머니는 새벽 예배 다녀오셔서 꼭 집에 들어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에게로 가서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거예요. 그럼 꽁꽁 얹는 손으로 이마에다가 손을 얹으면 아이고 깜짝 놀라 움찔하고 눈 뜨면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키울 수 없어요. 하나님 키워주세요. 자녀들은 그러면 어머니의 새벽 예배 갔다 오셨구나 하고 또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어머니는 매일 저녁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없는 가운데도 그래도 제일 좋은 옷 꺼내 입으라고 예배 드릴 때 입는 옷을 따로 구별해 놓고 예배 드리다가 자세가 흐트러지면은 회초리 들고 어미꾸 짚고 회초리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이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다. 그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집안에 촉망받던 원종수 권사는 대전고를 다녔는데 반에서 꼴등했대요. 네,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스토리상으로는 그냥 1등 가야 되는데
전교생 480명 중 410등 하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서울 의대를 들어가게 되고 수석 졸업하고 의사 자격 시험에서 전국 1등 치고 미국에 건너가 암 전문병원으로 오픈하고 암 전문의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 나중에 또 찾아보니까 지금은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사는 의사대로 하고. 원정수 권사는 자신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유를 몇 가지를 들어 간증합니다. 어려서 날마다 먹을 것 걱정하며 없으면 굶고 지내는 가운데 그날도 차라리 굶어 죽고 천국에 가면 좋겠다고 예배드리면서 불평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애들이 불평하는 가운데 그 집 앞을 지나가던 어떤 전도사님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그런 소리를 듣고 놓고 하고 들어가서 예배 인도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전사님이 설교 말씀을 전했대요. 천국 가려면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된다. 교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예요. 천국 가려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그래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된다. 원정수 권사는 어린 마음에 이제 곧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굶어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이고 나는 아직 성령 받지 못하고 방언 받지 못했으니 큰일이구나. 금방 죽고 싶었는데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방언 받냐고 물어보니 내일 아무개 집에서 신방하고 예배드리니 내일 예배드리러 오라고 전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났대요. 그랬더니 원정수 권사가 그때 나이 16살이거든요. 중3 때인데 간 거예요. 성령 받고 방언 받으려고. 성령 받고 방언 왜 받으려고 그러죠 지금? 굶어 죽으려고. 굶어 죽고 천국 가려고. 근데 굶어 죽게 생겨서 그냥 죽으면 이제 천국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집 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 다 드렸는데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끝나고 전사님한테 그랬대요. 나 성령 받고 방언 받아야 된다고. 안 받으면 큰일 난다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사모하는 마음 있는 거 보고서 그 자리에서 예배 끝나고 너 이리로 와라 해가지고 가운데다 놓고 다 안수기도 하고 그냥 같이 합심으로 막 기도해줘가지고 그날 성령 받고 방언 받았대요. 할렐루야. 이날 이후로 원정수 권사는 매일같이 성경 읽고 철야기도 하는데 교회 나와가지고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대요. 그로부터 얼마 후 한겨울이던 때 어머니가 새벽 예배 다녀오시면서 웬 거지 하나를 데려왔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할아버지였대요. 그래가지고 나무 막대기 하나 쥐어주고 어머니가 데리고 왔대요 집으로. 어머니는 거지 할아버지를 집에 데려오고는 종수야 할아버지 불 떼서 목욕시켜드려라 그러더래요. 하는 수 없이 아궁이에 불 지피고 타라에 뜨거운 물 받아가지고 목욕을 시키는데 얼마나 옷을 겹겹이 입었는지 겨울이니까 옷을 벗기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많이도 껴입어가지고. 근데 껴입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땀에 찌들고 비에 찌들고 똥오줌에 찌들어가지고 제가 그걸 알아요. 천안에 있을 때 노숙자들에게 그거 사발면 나눠주는 사역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빨 술을 챈 그런 노숙자가 왔어요. 한여름이었어요. 야, 중국 인민군이 입는 그런 잠바 있잖아요. 막 모자 달리고 털 달린 거 막 이렇게 두꺼운 거. 속 안에 옷을 얼마나 쪄입었는지 자고도 끝까지 올렸어. 여름에. 근데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 똥오줌에 쪄든 냄새가. 아, 이거 더운데 이렇게 벗지 이걸 입고 다니냐고. 이렇게 지금 겨울 잠바를 그냥 몇 개씩을 입은 거냐고. 밤이 되면 춥대요. 안 먹었겠대.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 옆에 있던 좋은 나무 교회 거기 이사 갔잖아요. 이제 거기 자리 팔고 이제 이사 가가지고 저기 수원에 거기 남문 앞으로 옮겨가지고 목사님 한번 오랜만에 만났어요. 만나고서 이제 냉면 먹고 오는데 그런 분을 그 시장 통해서 지금 한 몇십 년 만에 처음 만난 거예요. 진짜 요즘에도 그렇게 노숙하고 거지 행락으로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와, 그냥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요. 저기서 요만큼 지나갈 때 우리가 잠깐 스쳤어요. 그런데 그분이 온 길을 우리가 가는데 그 끝까지 갈 때까지 냄새가 안 없어져.
잠깐 마주치고 그분이 이렇게 걸어온 그 시장통을 이렇게 가는데 야, 그 자리에 냄새가 남아있어. 그 사람이 원정수 권사가 그런 사람을 옷을 벗기는데 이게 옷이 너무 들러붙어가지고 그 사람 가지고 온 나무 막대기로 밀어가지고 옷을 벗겼대. 그렇게 해가지고 목욕을 시켰대요. 참 죽을 맛이었대요. 때를 미는데 거지 할아버지가 시원하다. 시원하다. 연신말하더랍니다. 이후에 목욕을 다 시킨 후 어머니는 야 종수야, 공주에 사시는 외삼촌이 입다가 준 내복 내어줘라 그러더래요. 엄마, 그거 제가 입으려고 기다리는 건데요. 내어드려라. 옷을 다 입히니 엄마가 말씀하셨대요. 종수야, 나가서 먹을 거 구해오너라. 뭐라고요? 나가서 먹을 거 구해오래.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늘 원종수 권사는 들에 나가서 남의 밭에 떨어진 배추 이파리 주워다가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된장 한 숟가락 풀고 보리쌀 넣고 팔팔팔팔 끓이면 그게 개죽처럼 퍼진대요. 그것을 거지 할아버지에게 내어드리라고 하니 이 거지 할아버지가 먹으면서 아이 맛있다, 아이 맛있다 그러면서 그걸 다 드시더래. 그날 끓인 거를. 그날 온 가족이 거지 할아버지 때문에 쫄쫄 굶고 잠들었는데 이 거지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 나가지 않고 겨울 다 끝날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대. 놀라운 사실은 거지 할아버지가 집에 온 이후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괜히 우리 집에 들리더니 먹을 거를 하나씩 놓고 가더래요. 이후로 원종수 권사는 계속해서 성경 읽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답니다. 종수야, 너는 가정 형편도 안 좋고 어머니도 고생하는데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았대요. 아, 그렇지. 우리 형편도 안 좋고 우리 어머니 고생 많은데 그렇지, 내가 공부를 안 하는구나. 선생님이 부른 이유는 전교생 480명 가운데 늘 380등에서 390등 그렇게 10등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이번에는 380등에서 410등으로 떨어졌대. 30등. 그래서 선생님이 부른 거래. 보다 못해가지고. 너 왜 이렇게 공부 안 하니? 그날 이후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그래서 목까지 올라온 얘기가 뭐냐면 돈을 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기억났대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 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셨다. 그 하나님이 뭐 주실까 그러면 지혜를 구해라. 그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지혜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그 끄트머리에다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솔로몬은 지혜 구했을 때 돈도 주셨으니까 그것도 잊지 마세요. 아니, 어린 나이잖아요. 중3. 고등학교 됐네 이제는.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페이지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더래요. 정확히 표현하면 한 장을 넘기면 한 장이 사진처럼 찰칵, 한 장을 넘기면 사진처럼 찰칵 찍히더래요.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머릿속에서 책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국사 시험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머릿속에서 책을 막 넘겼대. 그래가지고 찾았대. 그 페이지를.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 답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교 5등까지 됐대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남의 자식 잘 되는 얘기는 아멘도 안 나와. 오직 내 자식밖에 관심이 없어. 그렇게 서울대 들어가게 됐대요. 그렇게 의사가 되고 미국에서 성공한 암 전문 병원의 의사가 된 후 미시건주에서 열린 한인 학생 집회에 초청받아 간증을 하게 되어서 교회에 나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학생들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무슨 간증할까요?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때 고마웠다 그러더래요. 그때 고마웠다.
그러면서 머릿속에 사진처럼 5장면이 탁 지나가더래요. 그 첫 번째가 어머니가 모시고 온 거지였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 그때 내가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몰라. 내가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외로운데 너희 엄마 하나 내 손 잡아주더라. 네가 나를 씻겨주었고 네가 나를 입혀주었고 네가 나를 먹여주었지. 고맙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또 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서울 의대를 진학하고 인턴 과정을 거친 후 첫 월급 돈 3만 원 봉투에 담아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려서 어머니 입에 고기 좀 채워주려고 돈 봉투 3만 원 들고서 서울서 버스 타가지고 대전 버스터미널 도착했는데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보이고 밤 11시에 도착했는데 다른 거 하나도 안 보이고 버스터미널 입구에 꼭 거지 같더래. 그 사람 하나 눈에 딱 보이더래. 자기는 지금까지 돈 월급 봉투 담아가지고 엄마 만나가지고 엄마한테 이거 주고서 엄마 입에다가 고기 넣어주고 싶어가지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버스 타고 왔는데 밤 11시 깜깜해서 도착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꼭 거지 같더래. 눈을 딱 감아버렸대. 그리고 사람들 다 내리는데 안 내렸대. 그 사람이 거지면은 거지든 아니든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눈 이렇게 떠봤더니 아직도 있더래. 그냥 버텼대. 버스기사가 야단났대. 막차인데 왜 안 내리냐고. 여기 종점인데. 억지로 끌려 나와서 내렸는데 아직도 그 양반 거기 있더래. 그 양반 보고 눈을 감은 이유는 꼭 그 사람이 거지면 하나님이 주라고 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았대. 그리고 버스터미널을 나와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울었대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고기 좀 먹여주려고 했는데 돈 3만 원 첫 월급 거기다 다 놓고 왔어, 엄마. 그렇게 빈손으로 집에 돌아와 어머니를 붙들고 목 놓아 울던 장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원종수 권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먹여주고 이제 내가 너를 입혀주고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 갚아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보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이자를 단단히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언제나 우리의 섬김이 주님 보시고 주님 갚아주실 줄로 믿고 섬기는 섬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결혼을 기이 여기고 음행을 주의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선포합시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음행을 주의하라.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인간의 3대 욕구, 식욕, 성욕, 명예욕 또는 재물욕. 이 세 가지 욕망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성도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삶이 무너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철저히 이런 욕구를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모든 사람이란 말은 성도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이혼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4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봐요.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침소라는 말이 뭡니까? 침대에 있는 자리. 부부 외에는 다른 이와 잠을 자지 말라는 거예요.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는 음행을 말하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린 행위와 비유하여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음행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영적인 은혜와 축복,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영과 육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날아가 버린다 이거예요. 음행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영적으로 기도의 응답, 예배의 응답, 찬양하면 찬양의 기름 부심, 여러 은혜가 있는데 음행 가운데 다 끊어진다 이거예요. 기도고 찬양이고 뭐 설교고 뭐 그냥 영적으로 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공급되는 모든 게 다 끊어지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을 내어줄 때 팥죽 한 그릇 내어주잖아요. 설마. 이것이 설마. 그런데 장자의 축복권을 한번 뺏기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찾아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음란하게 또 침대에서 부부 외에 뒹굴고 이러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굉장한 거라 이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죄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끊어지는 것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할렐루야. 침소를 더럽히지 말고 할렐루야. 그래요. 그만큼 음행은 하나님의 축복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천국을 소유함 받은 이들이 성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는 로마 시대에는요 굉장한 거예요. 독일에 가면은 뭐 혼탕이 있다고 그러는데 로마 시대 때도 혼탕이 있었어요. 혼탕, 목욕탕. 로마 시대는 목욕 문화잖아, 목욕 문화. 혼탕이 있다. 근데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다 치른 시대가 로마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시류에 이끌려가지 마라.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뭐가 유행했냐면 강남에서는 애인이 유명하다. 우리 애인이. 그렇죠. 미안해요. 우리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인데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다 갑자기 생뚱맞게 천국 얘기하다 갑자기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갑자기 12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천국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천국 얘기하다가 심판자 하나님 얘기 나왔죠. 소멸하는 불 얘기 나왔죠. 이건 뭐예요? 천국 백성한테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막 설명하다가 갑자기 왜 심판이 나오냐고요. 그 마지막까지 믿음 지키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백성이라도 마지막까지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고 그분은 소멸하시는 불이니 저주받고 진노받을 죄악 가운데서 그 짓을 끊어버리고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하는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자족합시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증거합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성도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도라도 목회자도 그래요. 아무리 성도 아무리 목회자라도 돈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 돈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우리 이상래 집사님도 돈이 좋아요, 싫어요? 좋지. 두 말 하면 잔소리지 뭐. 용돈을 줄 때 한 장보다는 두 장이 낫고, 그렇죠? 월급을 타봐도 한 장보다는 두 장이 낫고, 사업을 해도 한 장보다는 두 장이 낫고. 돈은 필요해요. 돈은 필요해. 많을수록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필요에 의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거 구입하고 필요한데 쓰는 게 돈이죠. 근데 돈을 사랑하고 돈을 매달리면 곤란하다 이거예요. 돈은 있어야 돼요. 성도도 있어야 되고 목회자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문제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 부자 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올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군요. 그렇죠? 결국에는 어떻게 된대요? 멸망에 빠지게 된다. 더 나아가서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어저께 우리 그 한수 집사님 만나고 우리 목사님하고 차 타고 돌아오다가 그러더라고요. 성전 건축하고 이러다 보면은 헌금 때문에 헌금 내라고 하고 헌금을 모금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나는 경우도 있다고. 근데 여러분, 작은 돈이어도 믿음으로 내면은 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꼭 수억만금을 내야 그게 헌금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활 중에 자기의 중심과 자기의 이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렇게 용돈 떼도 이렇게 넣듯이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정말 감동 가운데.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관리, 돈을 다스린다. 이거 시작은요, 예물 생활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예물 생활 할 때 그걸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예물 생활이 이게 안 될 때 이게 초월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게 돼,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돈에 집착하지 않고 돈이 없어가지고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돈을 필요한 것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셔서 돈 때문에 믿음이 퇴보되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5절 말씀이 참 이게 기가 막힙니다. 5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봐요. 뭐가 기가 막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그거든요. 그 족한 줄 아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선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어렵거든요. 짜장면을 곱빼기 시키고 싶은데 곱빼기를 못 시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기 그 말이 딱 선포되면서 그게 자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아라. 자족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왔는지 참 기가 막히다 이거예요. 한번 올려볼래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 돈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돈 얘기하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필요를 아니까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너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난 너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럼 뭘 걱정하냐 이거예요.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상황이냐. 예수 믿다가 직장 떨어져. 예수 믿다가 그냥 뭐 사업 떨어져요. 예수 믿다가 공직에서 떨어져. 학교도 못 가.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먹고 살지? 그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냐. 이건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내가 네 옆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는 게 현실이죠. 그죠? 당장 그냥 일이 없다고 해봐요. 당장 수입이 없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설교 시간에 아멘 하면은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당장 그게 현실이면.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는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돈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와 같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언제 써먹냐면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이걸 언제 써먹냐면 전도할 때 써먹거든요. 예수 믿게 영접시켜 놓고서 그 사람한테 그 말씀을 주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한다고. 근데 사실은요, 돈 걱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돈보다도 주님 붙잡으면 된다 이거예요. 6절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나는 너희에게 담대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노란 글씨 시작.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사람이 직장 떨어뜨려? 사람이 사업 비즈니스 그거 파트너 그냥 끊어버려? 야, 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돕는 자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더라. 뭘 걱정하냐?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냥 우리 목줄을 쥐고 있고 직장줄을 그냥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있거든요. 그때뿐만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건데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신대요. 있어야 될 것을 아신대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만들어다 놓고 사람이 산소가 없어가지고 산소가 부족하구나. 산소를 만들어야겠다. 빛이 없어가지고 얼굴이 누래가지고 떠가지고 아이고 사람으로 해서 햇빛 만들어가지고 광합성 자극도 사람도 그냥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사람에게 채워준 게 아니라 빛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산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새가 있어야 되고 물고기가 있어야 되고 땅에 지렁이 곤충 있어야 될 거 아시고 다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너는 다스리고 통치하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 너하고 나하고 교제하자. 너하고 나하고 예배하고 살자. 너는 내 말을 듣고 너는 내 말을 따라 살고 너는 내게 부르짖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인생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간에 우리가 하나님 놔서 문제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붙잡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좋은 걸로 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원종수 권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에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만나는 이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내가 대답을 가지고 오겠다. 네가 나를 만나는 새벽 시간에 기적을 가지고 너를 찾아오겠다. 내가 너를 만나는 이 시간에 내가 너에게 축복을 가져오겠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